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고 패하는 이유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적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을 적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고 그야말로 그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영생도 잊어버렸고 행복도 즐거움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깨닫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주적은 사탄, 곧 마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주곡이 누구냐고 물은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주곡이 아니고 주적. 우리 주적은 누구죠? 북한 공산당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사탄의 악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통치 체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고 있고 그 속임수 속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집행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역사는 눈에 드러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위장을 하게 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 같고 천사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탄의 그 역사는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에 있냐 그러면 어딘가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 속에 들어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웬만한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숙주 속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 숙주가 뭐냐, 숙주나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숙주가 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있는 얘기를 제가 옮겨 썼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생물학 및 의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기생 또는 공생하는 생명체에게 영양분과 서식지를 제공하는 동식물 개체를 숙주라고 한다. 어려운 용어를 썼어요. 쉽게 말하면은 요즘 코로나 같은 것들이 그 병균인데 병균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딘가 붙어서 확장하고 증식하고 그리고 사람의 폐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가서 기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숙주는 숙자는 숙박할 적에는 숙이고 주는 주이라는 뜻이에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 재워주세요. 그래서 숙식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사탄의 역사가 사탄 즉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 짐승들 속에 또는 아주 식물이나 어떤 그 작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숙주 속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다가 때가 되면은 공격을 시작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예 나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내가 강한 힘을 키우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있으면은 감히 덤벼들지 못하게 해서 싸움과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 에베소 6장 12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옛날 개혁판으로 제가 썼습니다.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피를 갖고 있는 생명체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통치자들
정치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선량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랄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 악랄하다고 표현되는 사람들 속에는 이미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적으로 통치하는 자들도 있고 한 나라의 작은 동네의 군주들과 같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의 권세를 부리고 힘의 권세를 부리고 조직의 권세를 부립니다. 이런 권세를 부려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 속에는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이들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인데 이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본부를 하늘에다 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높은 3층 천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있는 2층 천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1층 하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부를 우주에다 두고 영적으로 조종을 해서 귀신들과 그 쫄개들을 보내가지고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괴롭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떼어놓아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 6장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 한번 따라서 영적인 무장. 영적인 무장을 뭐냐면 하나님이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곳은 정치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들, 그리고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있는 과시할 수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총지휘본부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조직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악령들의 역사요,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4절, 그러므로 서서,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15절,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적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를 감독하고 있는 간수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죄수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교도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했냐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이 감독했습니다. 군인이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보고 저렇게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비유해서 그러면 그것들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해 보겠습니다. 영적 무장의 도구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방법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군대도 가야 되는데, 오늘도 군부대 가서 예배하면서 잘 봤죠. 그런 무장이 아니에요. 전투할 때 무장은 완전 무장입니다. 자, 잘 살펴봐야 돼요. 제일 먼저 들어 누워 있는 사람에게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너희는 서서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기본 자세, 마음의 준비예요.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망가는 놈은 안 돼요. 들어 누워서 입을 쓰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일어서 있는 사람에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악한 마귀 사탄과 더불어서 싸워서 무장하는 사람은 나도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야 됩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대항하겠습니다. 라고 무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옷 입어야겠죠.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건 생략했어요. 군복을 입으면은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허리띠 안 매면 흘러내리잖아요. 싸움하는 사람이 허리띠 안 매면 힘이 없어서 못 싸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허리띠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평생에 사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웃돌이가 겉으로 나온 게 아니고 군복은 이게 속으로 들어갑니다. 겉에다가 허리띠를 매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 아주 튼튼한 거 이렇게 탁 채워요. 그게 뭐냐면은 위에 옷과 아래 옷에 가장 몸의 균형을 맞춘 중간에다가 허리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탄티를 두릅니다. 허리띠도 매는 거예요. 탄티를 둘리면 거기다 수류탄도 달고 실탄도 넣고 합니다. 이 허리띠 뒤에다 수통을 답니다. 물 담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이 허리띠에다가 칼도 찹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모든 무장의 군인은 중심이 된다. 그 중심이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허리띠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성경에 말씀하기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 하신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무엇으로 군인이 허리띠를 매라 그랬느냐?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매라.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를 이렇게 매라는 뜻이 아니고 마귀와 대처하여 싸울 적에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옳은 것을 말해요. 옳지 않은 것의 반대는 가짜요. 거짓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옳은 것이 있냐 그러면 옳은 것이 없어요. 옳은 의로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흉배는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를 말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호심경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구리로 만든 판을 여기다가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저기 화살을 쏘면은 심장을 맞추면 죽으니까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것으로 흉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의가 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제자들은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예수님께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우리를 버려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가야만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 승천하셔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은 무슨 신발이냐? 군인이 신는 신발을 워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웬만한 못이 찔러도 안 들어가고 돌멩이 같은 게 받쳐도 발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 목적은 이제 곧 출발한다, 나간다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야 된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패는 막아내는 것이에요. 이 막아내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말씀을 잘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군인은 투구를 아주 튼튼한 걸 써야 돼요. 만약에 굴르든지 넘어지든지 그렇게 되면은 투구를 쓰고 있으면 머리가 안 상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같은 거 타는 사람은 헬멧을 쓰라는 이유가 팔 하나 잘라지더라도 다리 하나 잘라지더라도 목숨은 건져야 된다. 그래서 헬멧은 써야 된다. 이 투구가 뭐냐?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혹시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마귀한테 져서 엎고 부러뜨린다 할지라도 생명은 보존되어진다.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의 칼인데, 무장을 했는데 칼은, 다른 무장은 무슨 허리띠나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이건 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근데 오직 칼은 공격도 하고 막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응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내가 아무리 나를 속이고 겁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의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바르게 판단해 주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냥 읽으면 성경책이고 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됐고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그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져서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무리 무장을 잘했다 할지라도 디모데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하고 훈련을 바로 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세상에 힘쓸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써야 되고 돈 버는 것도 힘써야 되고 싸울 적에도 힘써야 되는데 욕할 때도 힘쓰는데 그런 거 말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적에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약속한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이 땅에서 훈련되어졌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온 성도들은 악한 마귀 사탄 권세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악한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사탄의 권세가 들끓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영적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말씀 속에서 기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